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즉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죄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오늘도 지키시며 붙잡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매들 목에 달려 차라리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고난을 분명히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또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 전체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했고 바울도 자신의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내일 이제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선진들은 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속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구원의 확신이 있죠. 자녀됨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라고 확증하시는 사람들,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이렇게 나갑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필수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발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절제하고 내 몸을 좀 복종시키죠. 이런 삶은 사실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돼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그날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우리는 그 고난을 영광스러워 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달려온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추억하게 될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시하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동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굉장히 거창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이죠. 또 이 모든 구속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며 또 승천하게 하시며 마침내 재림하게 하실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자비가 있고 무한하신 긍휼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이 있으신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속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감정은 자비롭다. 긍휼이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위로하실 분이며 또 넉넉히 위로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저는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케 하여 마침내 영광스러우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9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우편 앉게 하신
위로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단지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떤 나약함으로 빚어진 것을 넘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넉넉한 고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모든 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야기를 해요. 10장에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편에서 오는 큰 천사가, 그 사자가 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사자 그 오른편에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먹으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은 그 요한은 입에서는 그 말씀이 단데 그 배에서는 써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이 꿀송이 좀 달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데는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이 배가 쓴 것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1장에 가면 그 메시지를 들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7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이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두 증인에 대한 얘기는 3년 6개월 동안 그 두 증인들이 이제는 짓밟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두 증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즉,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그 두 증인도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교회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영광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중에 부활케 하시고 영광 중에 위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죠. 십자가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해 버려요. 어찌 보면 이건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냥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은 그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는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도망갈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부인할 걸 알았죠.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제는 분명히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얘기가, 바요나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너를 청구하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너는 다시 일어난 후에 너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허용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와 같이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 즉,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환난을 당해본 사람이, 또 연약하게 쓰러져 본 사람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위로를 통과하고 위로를 주신 후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실행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서 또 죽임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자비와 위로를 오늘 상고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며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고난 중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자비를 알고 또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